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 세 가지 의무를 기본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무슨 그릇이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제라도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발신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른손은 예수님의 권능을,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7 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사자를 다스리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교회가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단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을 뿐이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셔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는 동서양이 만나는 교회 교통 요지로 상업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과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으며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행정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명목상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2년간 머무르며 목회하였고 후에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 목회 활동을 하므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핍박들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간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2년간 에베소에 제자 훈련을 행하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이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바울의 가르침대로 충실히 지켰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르침대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큰 일보다는 작고 사소한 일에 순종하기가 더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의외로 순종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면에 작고 사소한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순종해봤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든 작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둘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비롯한 음행, 토색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칭 사도들은 6절과 연결해서 볼 때 그들이 니골라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히 에베소와 버가모 지역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괴롭힌 이단 분파 중의 하나였습니다. 니골라당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여겼고 그로 인해 영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이들은 더 이상 육체의 방종이나 죄가 영혼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교회 안에서 타락한 삶을 조장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왜곡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는 이 니골라당을 배격하였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을 구분하여 그들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에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을 구별하고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거짓 가르침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있어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단들은 드러내놓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회사를 만들어 사람들을 물질로 유혹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괜찮게 보여도 그들은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이들의 교묘한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하는 돈이라는 유혹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신비적인 행위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경계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단들의 행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비한 행위와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말씀에 유예되면 경계해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은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기적은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인 말씀보다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사용하였습니다. 삼층전에 다녀온 이야기.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잘못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경험을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바울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을 사용해야지 그것들을 자기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것은 셋째,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내부로부터 발생한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강요를 거부함으로 핍박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심으로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썼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말씀에 대한 연구를 멈추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이나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번 일만 잘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핍박이 오는 상황에서도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좋은 핑계가 있는데도 포기하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더더욱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도 배워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것이 우리들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가 아는 정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시고 듣지 못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에베소 교회의 은밀한 수고와 인내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을 다 계수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늘 우리 곁에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서도 보고 들으시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을 잘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에 의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 점차 교리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처음 소유했던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웃 사랑을 결여한 하나님 사랑은 결국 형식화되어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마저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율법만을 강조하여 정죄하기에 바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랑이 메마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둘을 온전히 균형을 잡지 못하여 상황에 따라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도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한쪽으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웃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아무렇게나 하여 상처를 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입니다. 반면에 이웃사랑만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웃사랑만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행위구원이라는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혹 어떤 상황에서 이 둘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우선순위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고, 마르다에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그때그때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두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논리적인 것입니다. 사실 잘못해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시작점,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를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다시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즉,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이러한 두 단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죄의 시작점인 원인을 찾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의지적으로 다시 죄 이전의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능의 손으로 단호히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치십니다. 당신이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단호히 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하는데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을 했을 때는 책망해야 합니다. 혼내서라도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해도 교회를 중재하는 교단에서는 물질적 손해 때문에 권징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함부로 권징을 못합니다. 오히려 불법이나 편법을 정당시하여 그것이 지혜인 양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인간은 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치십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질 상급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즉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영생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분량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고 쉽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싸움이기에 힘이 듭니다. 그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공격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타락했기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속죄함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진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장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처럼 우리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 중에도 인내하였습니다. 이단인 니골라당을 경계하였습니다. 어려움에서도 더욱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형식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와 인내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이뤘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거룩한 자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수고와 인내, 사랑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에 깨어 있어 핍박에서도 견디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잃지 않고 온전히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생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